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민수기 11장 16절에서 35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 백성의 장로와 유사되는 줄을 내가 아는 자 70인을 모아 데리고 회막 내 앞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신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재미 있었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일만 먹을 뿐 아니라 코에서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1개월간을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고 함이라 하라. 모세가 가로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1개월간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고하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신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심히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아니하였더라. 그 농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에 머물고 회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신이 임하였으므로 진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고하여 가로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더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가로되 내 주 모세여 금하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로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곁 이편 저편 곧 진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종일 종려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칭하였으니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아와에서 진행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십니까? 제가 학창시절에 이런 말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믿으면 되는 거야. 다 이해가 되어서 믿는 건 아니야. 이해가 안 돼도 그냥 믿으면 돼. 혹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런 맹목적인 믿음을 강요받지는 않으셨습니까? 부모님이 믿으라고 하니까, 교회 선생님이 믿으라고 하니까 그래서 믿은 것은 아닙니까? 많은 경우에 그렇게 믿음 생활을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믿음 생활은 어떻습니까?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에게 너 뭐 먹고 싶니? 그리고 너가 가지고 싶은 것은 무엇이 있니? 라고 했을 때 아무거나요 라고 말을 들었을 때 어떠하셨습니까? 괜히 마음이 좀 불편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자녀가 부모를 생각한다고 하는 말인데 그것이
어쩔 때는 참 마음을 아프게도 하는지는 않으셨습니까? 자신이 먹고 싶은 것을 이야기하는 자녀,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을 말할 줄 아는 자녀, 자신이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는 자녀, 이해가 잘 되지 않으면 이러한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하는 그런 자녀가 어쩌면 오히려 더 건강한 자녀로 보이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맹목적으로 아멘 하는 것보다 솔직하게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 건강한 자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기도 가운데, 또 때로는 다른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등등 여러 가지의 경우를 통해서 나에게 적합한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할 것은 어떠한 궁금증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그 의심하지 않는 가운데 가지는 질문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궁금증을 묻는 것과 불신앙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신앙생활 가운데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힘겨움에 관해서 하나님께 묻게 되는 두 가지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신앙적인 질문이 있고 불신앙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대처가 어떻게 다른지도 보여주고 계십니다. 민수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민수기 1장부터 10장은 결국 시내산에 결국 머물러 있었던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10장에 다시금 출발을 하지요. 시내산에서 출발하자마자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을 내어놓기 시작합니다. 어제 본문 말씀이지만 월요일날 큐티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먹지 못한 것에 대해서 모세에게 불평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러자 모세도 자신이 왜 이렇게까지 그들의 불평하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왜 그들을 책임지는 자리에 나를 세우셔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그걸 하나님께 이야기하지요. 탄원합니다. 내가 너무 무겁다고. 나에게 주어진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하나님. 내가 굳이 이렇게 이 많은 백성들이 그 탄원한 소리까지 들으면서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얼마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지쳤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등장하는데 백성들의 불평에 대해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죽여달라까지 말합니다. 그게 어저께 큐티 내용에 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위해서 백성들 중에 장로와 지도자들을 70명을 세우시고 그들에게도 모세에게 주신 그 영을 부어 주십니다. 그렇게 모세의 짐을 나누어 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답답한 마음에 그 탄원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앞장서서 진두지휘를 해야 할 리더를 세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자로 모세를 세우셨고 이후에는 여호수아를 세우시죠.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보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리더를 세웁니다. 그런데 리더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돕는 손들을 붙여주신다는 겁니다. 모세를 도왔던 여호수아가 있고 또 모세를 도왔던 아론과 훌이 있으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70여 명의 장로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다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운 후에 제자들이 초대교회를 이끌어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대교회를 이끌어갔던 리더들은 제자들이었다면 그 제자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7 집사를 세우게 하시지요. 하나님의 일에는 앞장서는 자가 필요한 것이지만 함께 돕는 손길이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모세의 경우를 보면
혼자 감당하기가 그 무게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주변에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너무 힘든 그 책임감을 혼자만 지게 되면 결국 지쳐서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돕는 손길이 필요합니다. 함께 그 책임을 나누어 질 그러한 리더들이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리더들을 또한 세우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의 말에 순종해서 장막으로 나온 장로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 내용에 이어서 보면은 모세의 말을 따르지 않고 장막으로 나오지 않은 진영에 머물고 있었던 2명의 장로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여호수아는 2 장로가 모세를 통하지 아니하고 예언하는 것을 보고는 모세에게 말리도록 부탁합니다. 예언하지 못하도록. 모세는 그때 도리어 모든 백성이 주의 영을 받아서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이 모세의 바램은 만민에게 주의 영이 내려서 자녀들이 예언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되었고, 후에는 예수님의 부활 후에 오순절 강림으로 성취되기까지 하죠. 모세에겐 참 선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면 꼭 나를 통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꼭 나를 통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그대로 성취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죠. 나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소원이 있으십니까?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성취하기를 기뻐할 만한 그러한 바람들이 있으십니까? 모세와 같이 그런 선한 바람, 아름다운 소원이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아마도 나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소망을 가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어떻게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실까? 나뿐만이 아니지요. 자녀를 향해서도 선한 바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선하게 인도해 가실까? 그러한 기뻐할 만한,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그런 소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그 소원함을 매일같이 우리가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며 이루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처럼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만나를 그들에게 공급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만나만 계속 먹다 보니 이제는 지루해서 고기를 원했던 것 아닙니까? 사실 그들은 지금도 만나를 먹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만나를 먹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불평합니다. 고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들의 욕구를 일단 수용하고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1달 동안이나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매출하기를 그들에게 보내주시지요. 그러나 그들에게 허락된 지금의 그 풍족한 고기들은 그들의 욕구를 해소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은 것들을 해소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복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기를 허락하신 후에 그들의 욕심, 그들의 탐욕에 대한 공의를 시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고기 맛을 보기도 전에 큰 재앙이 내려서 그들을 죽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팔은 안으로 굽는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으니까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팔이 안으로 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타성, 남을 향한 관심이나 남을 향한 배려가 앞서기보다는 자기 중심성이 앞설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실제 모습이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피해갈 수 없는 연약함이며, 어떻게 보면 그것이 또한 우리의 죄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것을 채워갈 만한 부단한 노력과 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감사보다는 불평이 앞설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감사의 크기보다 불평의 크기가 큰 모습이 우리의 실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힘쓰고 애쓰지 않으면 감사로 승리하는 하루를 만들기보다는 불평으로 하루를 마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만나, 하나님의 그 이적과 기사를 광야에서 매일같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또 다른 욕구, 즉 고기를 원하는 불평이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이미 허락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이미 허락된 하나님의 그 풍성한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며,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렸기에 그들에게는 불평과 불만과 그 욕심이 가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세는 왜 자신이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는 리더자로 세워져야 하는지를 이해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조금은 불평이 섞인 모습으로 하나님께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투정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는 가운데 있었던 간청이었다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자신들이 왜 고기를 먹을 수 없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불평하고 투정하는데, 애굽에서는 그래도 고기를 먹었는데 여기서는 왜 먹을 수 없냐고 불평하는데,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들이 고기를 먹으면 얼마나 많이 먹었겠습니까? 결국 그들이 지금 불평하는 것은 단지 고기가 없어서만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싹트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자신들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매일같이 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매일 광야에서 얻을 수 없는 만나를 기적같이 매일 먹고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감사하지 못하기에 지금 누리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합니다. 사실 만나의 은혜가 임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도 믿지도 못했습니다. 감사해야 할 때 감사하지 못하면 내 속에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대신 탐욕이 점점 커갑니다. 결국 탐욕은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아닌 불평과 불만과 원망으로 가득하게 해서 결국 우리를 불신앙에 빠지게 합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할 것들이 이미 우리에게 많이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감사를 찾아서 감사의 고백을 회복하십시오.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 풍성한 감사의 삶으로 인도할 것이며, 탐욕이 아닌 참된 신앙의 삶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리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자리가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 백성들의 원망을 들어야 하는 무거운 짐을 지는 자리라 할지라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또한 리더를 돕는 리더자들로 부르실 때
함께 책임을 분담하여 질 수 있는 협력자와 조력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회복하여서 우리의 삶에 불평과 불만과 원망의 소리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불신앙의 어리석은 걸음이 아니라 참된 신앙인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으로 훈련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걸음으로 훈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그런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나에게 날마다 감사의 고백으로 찾아와 주시는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